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노정을 기록하라 해가지고 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붙잡으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얼마나 신경이 지금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의 셈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0세 가까이 되시는 어느 할아버님이 TV를 시청하고 계셨어요. 근데 요즘에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6시, 7시, 8시 정도 되면 그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다 이런 것들 많이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르신이. 그런데 딴 때와는 다르게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옆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딸내미가 그 아버지가 그냥 평상시와는 다르게 너무 유심하게 목을 쭉 빼놓으시고 그 프로그램을 그렇게 시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가가지고 아버지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다른 날하고 다르게 그렇게 집중하면서 보시냐고 그랬더니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가지고 그 몸을 다 검사를 했는데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증세와 나의 증세가 같다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저 증세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아버지. 그래서 이제 딸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날 무렵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마지막 멘트를 날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자궁암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마치 자신의 증세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 건강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삶,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해 매년 초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어떠한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것이며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살아갈 길을 알기를 원하는지 알 수 없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이제 다 이제 끝마무리에 있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니들이 이제 40년간 지나왔던 길들,
지나왔던 노정,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기록을 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40년의 경로를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이제 끝에 다다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자 빨리 들어가라라고 하지 않고 니들이 걸어왔던 지난 40년의 경로를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난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경로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쓸데없이 아니면 지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난 40년의 경로를 기록하라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구름이 되신다. 하나님이 구름이 되시더라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난 과거의 40년의 경로를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름이 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이 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구름이 되시더라. 민수기 9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이제 5절부터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5절부터 진을 쳤다. 이제 과거의 그 경로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모세가 진을 쳤고 어디에서 진을 쳤고 이 진을 쳤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4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1번의 진을 쳤던 거예요. 41곳에서 그 41곳을 이제 기록을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들이 그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41곳의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1곳을 경유를 했었을 때에 진을 친 곳이었어요.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진을 쳤던 것이 아니라 구름에 따라서.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뜻대로 진을 쳤던 것이 아니라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곧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길 대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길 대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되고 가라 그러면 행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이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길 대신 하나님께서 가 그러면 행진하고 멈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3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진을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될 것을 미리 가서 다 찾아 놓으시고
거기에 구름이 멈췄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고 진을 쳐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진을 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앞서가셔서 진을 칠 만한 곳에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거기에 이제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진을 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었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계획과 그들 스스로의 생각과 그들의 스스로의 개척된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먼저 앞서가 주셔서 다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출발해야지. 그러면 그것만 따라가고 보면서 따라가면 되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장막 칠 것들을 다 알아봐 주셨으니까. 그들이 가야 될 경로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다 미리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할 때에 그 구름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길이 광야 40년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어떤 날은 하루, 어떤 날은 이틀을 묵었고, 또 어떤 날은 한 달을, 또 어떤 날은 1년을요 진을 치고 꼼짝없이 머무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제 구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일주일을 행진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게 구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됐구나. 이제 한 며칠을 좀 쉬었으면 좋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구름이 뜨는 거예요. 출발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지쳐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그 다음날 바로 구름이 떠가지고 행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아니 하루 이틀 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또 행진하라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에는요, 구름이 멈추는 곳에 진을 쳤는데 물도 없어요. 환경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 곳에 멈추라는 거예요.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하루를 잘 수 있느냐? 내일이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시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구름이 뜨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한 달씩 지내야 되는 거예요. 물도 없고 환경도 없는 좋지 않는 곳에서 한 달을 지내보십시오. 왜 구름이 안 떠오르느냐? 우리를 왜 다른 곳으로 왜 안내하지 않느냐? 이런 불평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도망쳐서 광야에서 삶을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모세가 생각하는 광야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광야의 길이 또 달랐던 거예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경험적으로 광야 40년에 그런 인생을 살아보았는데 이런 날에 이쪽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그렇지 않는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좀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상충이 되어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뜨면 피곤하든지 안 그런지 불평이 있든지 간에 무조건 행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주장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계획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024년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 계획대로 내가 준비한 것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대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름 대신 길 대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다 준비하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들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구름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길 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올 한 해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지 못하는 길을 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로 우리를 안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그의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그 종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보다 앞서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실 거다라는 거예요. 자부를, 며느리를. 그래서 그 종은요, 아브라함의 명령에 의지하여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보다 앞서가서 우리 아브라함의 주인된 마음도 꼭 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며느리를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출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왕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넘치니까 아들을 낳을 때마다 다 죽이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위협에 그 모세의 부모가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나일강에 그 모세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까? 바로의 공주를 예배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먼저 앞서가셔서 예배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세계 선교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길 대신, 구름 대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84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올 한 해 여러분들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구름 대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리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안이 없을 때에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름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야고보 사도를요 붙잡아가지고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요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의 또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또 잡아들이려고 하느냐? 베드로를 잡아들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넣어가지고 감옥에 수감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쇠사슬을 메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었던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베드로를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탈출을 하나님께서 행하게끔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느냐? 사형받을 전날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전날 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살리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감되어져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떠한 대안도 없었던 거예요. 그 대안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거예요. 대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24년도 안에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눅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대안이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구름 되시고 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옥고에 갇혔을 때에 쇠사슬로 묶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그 주변에 16명의 군사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군병들이, 병사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 옥고 바로 앞에.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베드로에 도망치지 못하도록 똑같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군사 2명까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16명, 감옥 안에도 2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탈출하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쇠사슬을 다 풀고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 군사들 꼼짝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적은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에게 호련히 주의 사자가 임하여,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호련히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여 옥고에 쇠사슬을 메고 있었던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진 강도 7이 넘는 그냥 건물들이 막 흔들리고 사상자가 나오고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은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7이 넘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벌써 일본에서는요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먼저 경보를 날리는 거예요. 문자로. 곧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다. 이번에도 지진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불과 몇 분 전에 문자로 다 공지를 하는 거예요. 다 공지를. 왜? 그런 징조가 감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일본은 다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조가 있는 거예요. 전조 증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폼페이 도시가 화산 폭발로 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10년 전부터 전조 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연 현상은요 다
전조 증상, 전조 현상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지진이 엊그저께도 뭐 왔다고 그러는데 징조가 다 있는 거예요. 미리 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요, 징조가 없는 거예요. 전조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오는 거예요. 호련히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에 여러분 7바퀴를 돌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7바퀴 막 돌았는데 마지막 하루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는데 이제 마지막 돌고 이제 2발자국만 들어가면 걸으면 이제 여리고성은 다 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징조, 증세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땅이 흔들린다든지 뭔가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2발만 걸으면 이제 다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그런데도 아무런 현상이, 징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하니 여리고성이 7바퀴 다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발걸음을 거기에 찍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렇게 갑자기 호련히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서 다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름 대신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들 다 내려놓고 모든 순간들의 기적까지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안이 없어도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호련히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